오늘은 1장 22절로 2장 3절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요청이 되는 것, 가장 많이 듣는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일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도 이 사랑을 붙일 때가 많죠. 우리 지근에 있는 사랑의 교회, 사랑교회, 사랑하는 교회, 이런 사랑이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에 붙일 정도로 아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랑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사랑을 회피하고 내가 웬만하면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정말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오늘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여전히 사랑이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랑하라는 명령이 쉽지 않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제가 발견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1번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그렇게 다르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를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지배적인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예능, 영화, 그리고 주변에서 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배적으로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고 미운 사람은 미워하는 것, 이것은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공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팽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 속에 이렇게 지배적인 이런 기류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기준을 두고 사랑을 하는 일에 애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조금 아프게 말해서 주류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식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내 사랑의 모양을 그렇게 바꾸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사랑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데 실제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해내지 않고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소극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애쓰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게 혹시나 도드라질까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노력하고 애써도 잘 안 되는 방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지향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선을 베푸는 방식입니다. 자선을 베푸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연말 연시나 혹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TV에 이렇게 의연금을 내는 사람들 명단을 쭉 보십시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종교, 타 종교, 아니면 이단, 다 그렇게 열심히 자선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인간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거창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자선을 베푸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와, 당신 대단하네요,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네요 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자선을 베푸는 경우, 당신은 좀 다릅니다, 당신은 천박하지 않고 고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심지어는 세금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자선을 베푸는 형식이 세상의 방식에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내 옆에 이렇게 돌아보면 조금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혹은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섬기면서 나는 역시 탁월해,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 많이 없지만 좀 더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 어려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돌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역시 탁월한 목사야. 다른 세속적인 목사들이 가는 길로 안 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조금 고상한 목사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 나 자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기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굉장히 잘 나가던 교회 오빠였거든요. 얼굴은 좀 이렇게 크고 좀 탁월하게 생기지 못했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고 피아노 막 치고, 그리고 성경 같은 거 너무 많이 알고 막 리더하고 하면 애들이 좀 좋아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잖아요. 좋은 선배이고 싶었고, 좋은 교회 오빠였고 싶었고, 좋은 성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조금 연약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발달 장애까지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한 표현으로 지능이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 밥 사주고, 그 아이들 친구 없을 때 같이 동전 노래방 이런 데 가서 같이 노래 불러주고 그렇게 했어요. 성도처럼 정말 제대로 한번 사랑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는 나는 꽤 괜찮은 성도야, 난 좀 탁월한 그런 교회 오빠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질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선을 베풀고 스스로 고상한 채 하며 사랑을 하니까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너희 같은 애들이랑 놀아주는 거 고맙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끝이 좀 안 좋았어요. 아이들이 전화 올 때 나중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씹고 거절하고 바쁜 척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 눈빛이 탁 바뀌는 거예요.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그러고 신대원으로 와버렸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버렸는데 한 번씩 그 아이들 눈빛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흉내내어서 교회 안에 사랑할 때는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남는구나,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본문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을 때 생기는 쓴뿌리와 엉겅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굉장히 못되고 나쁘고 악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 모든 악독은 모든 종류의 악함을 통칭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악함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악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만은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속으로는 교만을 떨고 있는 것, 그것을 기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외식은 거칠해져.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뒷담화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애썼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사랑하려고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혹 그 사랑의 끝에 뒷담화가 남는다면, 거칠애가 남는다면, 외식이 남는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방식의 사랑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 할 때, 사랑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 특별히 서신서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용례적으로 보면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마음과 행동이 똑같은 사랑, 다르게 말하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랑입니다.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 마음과 행동, 즉 속과 겉이 같은 사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명령할 때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셨을 때 꾸미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속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썩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한 사랑이 아닌 그런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우리가 보았던 그 엉겅퀴와 가시 같은 것들이 맺히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복된 열매들이 맺힌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 뜨겁게라는 부사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이 말씀이 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다른 본문들에게는 간절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굳이 헬라어를 한번 말해본다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간절히라는 말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간절히라고 번역되어 있는 제가 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어떤 본문입니까? 겟세마네 기도의 본문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간절한 모습, 그 간절히 할 때 에크테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그 뜨겁게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하는 그 간절히가 같은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사도행전 12장 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헤로드 왕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베드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그 간절히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교회가 베드로의 안위를 위해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사용할 때 간절히라는 이 부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간절히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뜨겁게는 그냥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듯이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자기를 다 내어주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힘써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미지와 오버랩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나를 높이고 나를 탁월하게 보이게 하고 나를 고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하는 그런 자선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 깨어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식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거짓이 없이 뜨겁게, 거짓이 없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속으로 이런 생각들 할 거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해? 그렇죠. 저도 어제 밤새도록 잠을 설치면서 끝없이 저한테 했던 질문입니다. 말은 맞는데 그게 가능해? 40년간, 3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끝없이 우리가 좌절했던 경험이죠. 그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암 걸릴 것 같고 막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게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던질 틈도 없이 바로 23절에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서는 이 얘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고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여 거듭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거듭남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너희의 거듭남이 이처럼 확실하니 너희의 거듭남은 절대 변할 수 없으니 그 거듭남에 기대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썩어질 씨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러한 혈통적인 명예입니다. 혹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그런 거 말고 너희가 거듭난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비약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겟세마네를 떠올렸을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그 장면에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 장면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피곤하여서 자고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베드로는 깨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의 사랑과 거듭난 사랑에 비교하여 생각해 본다면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베드로는 사랑할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간절히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베드로, 오순절의 다락방을 경험한 그 베드로는 이제 성도들에게 너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힘써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내공이 많이 쌓였다, 그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거듭남 전과 후의 성도의 능력이 달라진 겁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이 시간 새롭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성도를 사랑하기를 여러분들이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짠 하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조에 따르면 정말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젖을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으로, 조금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젖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제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받는 그 수신자들을 책망하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어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명령할 때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적인 그런 백성을 떠올렸습니다. 갓난 아기들 어떻습니까? 부모에게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서포트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 걸음걸음이 기우뚱기우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갓난 아기들입니다.
그런 자들처럼 신앙생활 하라. 특별히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좀 좋은 방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또 실수했구나,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했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겁니다. 말씀에 매일매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매 시간 젖을 찾는 것처럼 조금 먹고 배가 너무 빨리 꺼져요. 그래 또 젖을 찾는 것처럼, 엄마가 새벽에 깨어서 젖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걸음, 매 순간,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빠진다면 우리가 자꾸만 풍파에 밀려가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마지막 두 번째로요,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은 아마 시편 34편 8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틀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맛보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 아이들, 제가 목사 시절에 청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보면 시작은 굉장히 거창해요.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가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리라 라고 시작하는데 얼마 못 가서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세상으로 다시 훅 밀려가는 것들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데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했을 때 오는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 많은 불안함의 요소들,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다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양손을 딱 붙잡고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우리 맛보자. 하나님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딱 버티고 서서 한 번만 맛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동체가 돕고 함께 기도하고 스스로가 몸부림치며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딱 맛본 형제들, 맛본 자매들은 또 다른 선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참 많이 관찰하고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할 때 자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답답함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바보처럼 저 사람 사랑하고 있어? 저 사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는데 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때 세속의 목소리에 휩쓸려 가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서서 그래, 내가 거듭난 신자로서 변화된 자로서 정말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해 보리라. 그렇게 사랑했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 맛보게 되는 그 결과물 여러분들이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도 이것을 맛보지 못했다면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은혜를, 어떤 기쁨을, 어떤 감사를, 어떤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고 참 뼈아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몸부림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것을 맛보며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려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과 나를 싸잡아 묶어서 손가락질 한다 해도 너무 의연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상주심과 복주심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어젯밤에 준비해 놓고 계속 잠을 설쳤다고 했잖아요. 새벽 4시에 되니까 눈이 떠지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이렇게 걱정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하지? 걱정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녹화되고 있어서 죄송한데 새벽 기도 못 나고 또 잤어요. 자고 7시 반에 또 이제 눈을 떴어요. 눈을 뜨는데 저한테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3남매 자녀가 있거든요. 걔들이 와서 저한테 붙어서 막 저를 흔들고 막 깨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얼핏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실패하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 또 하면 되지. 얘들 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애들 어때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또 하고 또 해서 될 때까지 해요. 그래서 한글을 깨치고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고요. 그래서 걸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는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